설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설은 음력으로 1월 1일이 바로 설날입니다.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세 달의 첫 날입니다. 그래서 한 해 최초의 명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이란 용어는 나이를 헤아리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을 쇠다라고 할 때는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삼국유사,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에 보면 그 책에 488년 신라 비처왕 시절에 설날을 지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아서 아마 1500년 이상 넘었을 것이라고 이 설날의 유래를 추정합니다. 이 설날에는 좋은 우리의 옛 풍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풍습마다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냐면 설날에는 세배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세배는 최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1년 중에 최고로 정중하게 인사드리며 공경을 표하는 날이 바로 세배고 새해입니다. 어른들은 최고의 덕담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면서 세뱃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 손주들이 다른 날보다 이 날을 최고로 여깁니다. 또 이때는 1년 중에 최고의 옷인 색동 저고리와 같은 옷을 만들어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설날은 최고로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설날이었습니다. 또 설날의 풍습 가운데 하나는 떡국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이 있듯이 설날에는 떡국이 있습니다. 이 떡국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떡국에는 축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국은 동전과 같은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지폐가 없고 다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끓여 먹어서 돈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축복의 의미로 떡국을 먹었습니다. 또 떡국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해처럼 빛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떡국을 먹고 함께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윷놀이가 있습니다. 윷놀이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설날에 많은 가정에서 또 이웃들이 윷놀이를 합니다. 이 윷놀이는 신라 시대 때부터 윷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윷놀이는 이웃놀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놀이를 줄여서 윷놀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과 친교를 다지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이 윷놀이 속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의미는 빨리 가기, 쉽게 가기, 잡아먹고 가기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즉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하며 하는 그러한 좋은 놀이입니다. 또 설날에는 널뛰기가 있습니다. 이 널뛰기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을 높이 올려주기 위해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 내려가게 됩니다. 살짝 내려앉으면 상대방이 높이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높이 뛰어주기 위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높인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겨울 내내 움키려 살다가 발바닥을 부딪혀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내 건강을 챙기는 그런 것이 바로 널뛰기입니다. 또 그네뛰기가 있습니다. 그네뛰기는 양보를 의미합니다. 그네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뒤로 갈 줄 아는 사람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앞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높이 뒤로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설날에는 제기차기가 있습니다. 이 제기차기는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에 엽전이나 주화를 가지고 한지나 비단에 싸고 끝을 찢어서 제기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가 오래 차나 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한 가지 일을 누가 오랫동안 끈기 있게 하는지 인내심을 길러주는 그러한 놀이가 바로 제기차기였습니다. 또 팽이치기가 있습니다. 팽이치기는 부지런함을 의미합니다. 팽이를 실로 묶어서 그 다음에 던지고 그것을 치면 팽이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돌지 않는 팽이는 쓰러지게 됩니다. 치지 않으면 팽이가 쓰러지게 됩니다. 누우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한 우리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설날에는 이렇게 많은 풍습이 있듯이 풍습에도 좋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친교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이런 귀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설 명절은 뭐니 해도 가장 기억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고향입니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고향이 그리워지는 날이 바로 설 명절입니다. 고향은 단지 그 지명이 아닙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지명이 아니라 고향이라는 곳은 그 사람의 뿌리이고 숨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향이라고 하지 않고 본향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이다라고 하지만 본향은 근원지가 되는 곳, 태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인지, 우리가 그 본향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향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본향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귀선 전쟁, 민족 대이동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큰딸도 서울에 있다가 이제 명절에 오려고 기차표를 예매하는데 기차표가 없어서 대기를 걸어놨다가 겨우 자리가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 3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설날 명절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고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동물들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 진돗개, 비둘기 이런 동물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들이나 또 어머니가 해주던 그런 음식, 또 고향의 그러한 냄새, 고향의 그러한 풍경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향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찾아가는 본향 가운데 본능이 나그네 본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그러한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닙니다. 설 명절 같은 때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집니다. 고향에 가든지
고향에 가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는다든지 떠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설 명절에 인천공항에 굉장히 붐볐다고 합니다. 보통 비행기 수속 밟기 위해서 2시간, 빠르면 3시간 전에 가면 충분히 비행기를 여유롭게 탈 수 있었지만 요즘 설 명절에는 5시간 정도는 일찍 가야지 그래도 안전하게 티켓을 끊고 들어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나그네 본능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안식 본능이 있습니다. 쉬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고달픔을 알고 고향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편히 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안식하는 그러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접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가족들을 영접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영접 본능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영접 본능입니다. 이렇게 귀소 본능, 나그네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 이런 본능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찾아갔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것이 채워지더라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사모하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으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본향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정말 있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럼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인가요? 나쁜 곳인가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좋은 곳이란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가보셨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지혜롭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주변에 있던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그 천국에 가셨는데 돌아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천국 가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모하는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모두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미국 선교사 부부가 한평생을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며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배를 타고 뉴욕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니 많은 환영 인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아주는구나 라고 기쁜 마음에 배에서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환영 인파는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환영 인파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처음으로
횡단했던 그 비행사인 린드버그가 타고 있었고, 그 린드버그를 환영하는 인파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을 힘을 다해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건넸다고 이 수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환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비행기 타고 대서양을 건넜던 이 사람이 이렇게 환영받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고향에 돌아올 때,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는 지금 이 비행 조정사를 환영했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환영을 하기 위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왔던 천국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마중할 것이다. 그 천국에서 너는 환영받으며 너를 기뻐하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천국에서 환영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대우받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때로는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하면서도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며 주님 일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제가 5대째 믿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6대째 믿음인데, 저희 외가 쪽은 장례가 있을 때마다 이제 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같이 부릅니다. 먼저 할아버지를 보내고 친척들을 보내고 천국에 보낸 다음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먼저 천국에 가신 우리 할아버지나 친척들을 축하해주고, 또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며 그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들어가는 본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본향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본향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인 본향을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본향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며 소망하며 본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새로운 고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새로운 본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자 흉년에 몸까지 병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향에 가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죄를 묻지 않고 이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바로 저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그러한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사랑해 줍니다. 아들은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소를 잡고 잔치를 열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고 방황하며 다른 길로 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곧 계급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성공한 교회, 실패한 교회, 교회가 커 성공한 목사님, 교회가 작아 실패한 목사님, 이렇게 세상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이 많다고, 잘났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걸린 여인에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할 때 예수님만은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용서하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질책하시지 않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에 너가 그랬잖아, 너는 이런 잘못을 했잖아, 너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채찍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을 보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모였을 때 그 모인 자리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듣기 싫은 말, 성적에 대해서, 대학에 대해서, 취업, 결혼, 이런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예뻐졌네, 더 멋있어졌네, 내가 기도할게, 잘하고 있어, 힘내, 지금도 충분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이렇게 힘주고 격려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함으로 천국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가정, 설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시라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 믿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게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기도하고 있어, 힘을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축복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혹시라도 동서가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내가 더 헌신하고 섬기고, 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용돈도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드리고, 혹시 손주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가니 용돈 많이 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봐라 이야기하면서 축복해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씀들을 많이 함으로 여러분들 이번 설명절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뻐하고 웃음이 넘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한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족들에게 넘치면 가족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 충성교회가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교회, 밝고도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네. 이번 설 명절도 그런 천국 공동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천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본향,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본향입니다. 그 천국인 본향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설 명절에도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며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 천국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가며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